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설교했던 스테반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는가? 그것은 코람 호모와 코람 데오의 차이였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스테반이 순교를 당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아픈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세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초대교회에 찾아왔던 세 가지 아픔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의 도전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슬픔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지도자였던 스테반의 죽음입니다. 스테반이 순교당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첫 번째 슬픔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박해였습니다. 박해. 이 박해가 얼마나 컸던지 오늘 2절 말씀 보면 그냥 박해라고 말하지 않고 큰 박해다라고 말합니다. 큰 박해. 여기 큰이란 말은 메가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여기에서 영어 단어 메가가 파송이 됩니다. 메가톤급 태풍 말하죠. 메가가 무슨 말입니까? 100만 배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박해가 닥친 거죠. 자, 세 번째 슬픔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박해가 교회에 찾아오니까 그 박해를 견디지 못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제자들만 남겨놓고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지는 이별의 슬픔을 겪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아픔, 스테반의 죽음, 교회에 찾아온 박해, 성도 간의 이별의 슬픔, 이 세 가지가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아픔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잘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아픔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헤어져야 되는 이별의 슬픔을 겪을 정도로 그들이 무슨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잘 믿은 것밖에 없어요. 예수를 잘 믿었더니 그 결과 찾아온 것이 죽음이었고 박해였고 이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이 위기와 아픔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슬픔이나 질병이나 혹은 실패나 아픔이나 고통, 이런 것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가장 보편적인 인류의 경험입니다. 인생 중에서 누가 이 경험에서 나는 자유하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는 간혹 우리가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프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그 사람이 몸이 아프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또 한 사람이 죽었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 고통과 죽음과 아픔이 나에게로 다가올 때, 내 것으로서 나에게 다가올 때는요, 평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충격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이 아픔들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야 될까요? 나의 아픔과 우리 아픔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 모두는 정말 엄청난 뉴스를 접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까지 확인해 보니까는 15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죽고 말았어요. 큰 비극이죠. 이거 국가적인 재앙입니다. 자, 제가 2부 때도 부탁드렸는데, 여러분, 할로윈 데이 때 이것을 즐기다가 이 사고가 벌어졌어요. 말하고 싶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원인을 규명하는데, 어떤 경우에도 적어도 성문교회 성도들이라면은 어떤 경우에도 이 엄청난 재앙 같은 사고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신앙적인 의미 함부로 하나님의 뜻 논하지 마세요. 그냥 함께 아파해 주세요. 제가요, 그 사건을 딱 접하자마자 우리 아이들이 떠올랐어요. 우리 아이들은 거기에 없는 게 분명합니다. 근데 제가
그냥 반사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없었을까? 없죠. 물론 없어요. 근데 반사적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이 전부 다 내 아들, 딸과 같은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마음 생각하면은요, 이거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럴 때는요, 성급하게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그냥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평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그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의 아픔과 우리 아픔이 아니면 평범하게 느껴집니다. 또는 내가 겪는 아픔이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건데,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대하시면 본문을 통해서 받을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본문을 보자고요. 도대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왜 이 아픔을 겪었고, 무엇 때문에 겪었고, 그리고 이 아픔이 나에게는 어떤 신앙의 교훈을 주는가, 그런 마음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이 어려움을 바라볼 때 두 개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스데반의 관점입니다. 사울의 관점입니다. 사울의 관점에서 이 아픔을 볼 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아픔을 겪고 있는, 슬픔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울의 관점에서 보는 입장입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낯익은 이름이 등장하죠.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훗날 스데반이 주님을 만난 뒤에 이때 사건을 그 상황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입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글도 아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에 동조한다는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는 의미에서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보관하고 있었다, 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면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또 3절 말씀 보면 사울은 선봉에 서서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잔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잔멸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포도원으로 멧돼지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포도원을 마구 짓밟아 완전히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때 썼던 단어가 여기 잔멸하다, 그 뜻이에요. 한마디로 사울은 굉장히 폭력적으로 그리고 잔인한 방법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무슨 이유 때문에 스데반 죽음에 동조했고 예루살렘 교회를 잔인하게 박해를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사울이 생각할 때 그게 곧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 보면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눈에 비늘이 덮여 있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비늘이 벗겨졌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눈에 비늘이 덮여 있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사울의 눈에 비늘이 덮여 있어서 그 결과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그래서 스데반 죽음에 동조했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잔인하게 박해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스데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종교적 열심과 종교적 신념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행한 것입니다. 조상 때부터 지켜왔던 율법의 전통과 자신의 신념에 대한
집착과 열심으로 인해서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신앙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자신의 신념에 대한 어떤 집착과 열심에 부합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니까 사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가 박해했던 그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그의 삶을 헌신합니다. 그가 정신병자요 혹은 몽상가라고 여겼던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복음을 땅끝까지 다니면서 전합니다. 보세요.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이 교회를 세우는 바울로 바뀐 그 중간에 뭐가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8장은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부터는 교회를 세우는 바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그의 눈에 붙여 있었던 비늘이 떨어지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 변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할 때는요 교회와 성도를 박해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위로하며 세워주는데 헌신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할 때는요 자신의 종교적 열심,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비추어서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한 죽음으로 여겼고 선봉에 서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요 자신의 종교적 열심에 따라 또는 신념에 따라서 교회를 허뭅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겉으로 말할 때는요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이지만 실상은 자신의 종교적 열심과 자신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교회를 허물고 성도를 박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변화지지 못한 나의 세상적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데 동조했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그 어려움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본문은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뤄지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1절은요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흩어집니다. 4절에서는요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 가서 즉 이스라엘 전역으로 떠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5절에서는요 흩어졌던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8장 26절 말씀 보면 이 빌립이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9장부터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울의 변화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은 어떤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 모든 말씀들은 어떤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됨을 이 모든 이야기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와 사울을 이용해서 스데반을 죽이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 이거 절대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 아니에요. 이 일은요, 인간의 악함과 잘못된 종교적 신념 때문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악함과 우리의 잘못된 종교적 신념 때문에 발생한 이 사건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음을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여기는 이방인 땅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신신당부하면서 이 말씀을 남기신 거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을 보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흩어지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좋고 함께 교제하고 서로 돕고 사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곳에 가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들은 싫어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가 시작이 되었어요.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흩어진 이스라엘 전역에서 혹은 사마리아 땅에서 혹은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스데반의 죽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찾아와서 성도들이 흩어진 것은요, 이건 아픔이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진행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에게 찾아왔던 이 불행은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아픔을 은혜의 관점, 믿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그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따라가는 성도 혹은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은요,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이별의 슬픔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나의 관점이 아니라 은혜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요, 두 가지를 결단하셔야 돼요. 내 상황에 찾아오는 모든 악한 상황들을 내 관점이 아니라, 나의 신념의 관점이 아니라 은혜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신다면 두 가지를 결단하셔야 돼요. 첫째는요, 내 삶에 찾아온 그 모든 불행의 순간들을, 아픔의 순간들을 다 수용하셔야 됩니다. 수용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내 삶에 찾아온 불행의 모든 일들, 그게 뭐 고난이든 징계든 아픔이든 이별이든 실패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요, 나를 변화시키며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놀라운 고백이 나타납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아무것도 허용될 수 없다. 아무것도 허용될 수 없다. 믿음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성도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아무것도 허용될 수 없다. 심각한 병에 걸리거나 또는 인생에 큰 시련을 만났을 때 또는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처음부터 그 사실을 기꺼이 수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리가 없어. 나는 그 병에 걸리지 않았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온 거야? 반응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 모든 사실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들을 수용하면서도 죽음과 고통을 받아들이는 태도에는요, 두 가지의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체념의 차원에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쩔 수 없어라고 체념하면서 받아들이면요, 어떨까요? 죽을 날만 하루하루 계산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체념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진지하게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고통을 대면합니다. 진지하게 죽음을 준비하고 고통을 대면하면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갈까요? 절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죽음이나 고통이 고통스럽고 불안한 이유는요, 그것들을 우리가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부인하기 때문이에요. 수용하면은, 받아들이면 힘은 들지만 내 내적에는요, 평안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수용하지 못하면 불면증으로 밤새 시달리면서 마음을 아파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큰 뜻을 품고 사업을 했는데 그만 사업이 실패를 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왔어요. 실패를 합니다. 혹은 사랑하는 이와 이별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수용하면은 아프지만 내 내면에서는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수용하지 않으면요, 잠을 못 이루죠. 불면증으로 시달립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성도가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로 살아가게 되면요, 자신에게 찾아온 그 고난이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나에게는 절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힘은 들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힘은 들지만 그 아픔의 상황을 내가 은혜의 눈,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 때문에 고향을 떠났어요. 또 사랑하는 성도와 헤어지는 이별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교회를 떠납니다. 아마도 뭐 지금처럼 차가 없으니까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그냥 도망갔겠죠. 다음에 만나자, 기회 있을 때 만나자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흩어졌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자주 섞인 말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도 없어요. 오히려 이들은 박해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사랑하는 이와 이별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결코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어떤 일도 허용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헤어졌을 것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어떤 분일까요? 은혜로 사는 성도입니다. 은혜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분입니다. 은혜의 안경을 쓰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성도는요,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나 실수, 또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실수 때문에 찾아온 아픔과 슬픔과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과 계획에 맞추어서 사용하셔서 내 삶에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신뢰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스데반이 죽어나갈 때 그 죽음에 깊이 관여했던 이 사도 바울,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죠.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고 성도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이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한 이야기예요. 이 말에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반드시 많은 고통과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지금 무엇이 전제가 되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당하는 이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 성도 앞에 놓이는 많은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수용했다라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이것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믿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 우리 앞에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이 있죠. 고난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피할 수 없는 당연한 것입니다.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고 모두가 숨기고 싶어하는 이 고통을 만날 때 그것을 당연한 일로 수용하는 것은요,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은폐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있죠. 내가 당하는 실패, 이별, 헤어짐, 고통, 절망, 육체 질병,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권선징악, 인과응보와 같은 이 시대의 가치관에 따라서 생각을 하면서 결국 내가 잘못된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아픔을 겪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평가가 살아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된다는 이 성경 말씀을 믿으면서도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해당되어도 나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수용하지 못한다라는 것, 무슨 말일까요? 어떤 경우에도 나는 이 고난 수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날마다 그 고난 생각하면서 밤을 잠을 자지 못하고 우울증으로 시달립니다. 불면증으로 시달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고난을 수용하지 못할까요, 성도들이? 그것은요, 믿음으로 그 고난을 대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그 고난을 대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고통과 슬픔으로부터의 치유의 시작은요, 그것들을 회피하지 않고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대면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에게 찾아온 그 고난을 내가 수용하려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그런데 그 용기는 언제 주어지냐면 은혜의 눈,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그 고난을 바라볼 때 그 용기가 주어집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모든 고난과 아픔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고난을 그대로 수용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내 삶에 찾아온 고난, 이별, 징계, 고통, 슬픔, 모든 것들을요, 은혜로 바라보게 되면요, 그 고난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게 됩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고난 속에서 내 사명이 뭔지를 발견한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그 고난을 내가 믿음으로 수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수용하면은 그 속에서 내 사명을 찾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의 죽음의 소식이 들립니다. 그것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슬픔의 눈물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산헤드린 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울과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심각하게 박해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박해를 피해서 여러 곳으로 흩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고향을 떠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정도로 큰 죄를 지었습니까? 어쩌면 도망치면서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물을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것이 죽어야 되고 고향을 떠나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해야 될 정도로
이게 큰 죄입니까? 또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절망을 당해야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신앙의 회의를 느껴야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고통으로 고생해야 된다면 나 차라리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신앙 때문에 흩어지는 그 아픔의 상황 속에서도 흩어진 그곳에서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당부하셨던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불순종과 영적 깨달음을, 영적 게으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박해와 흩어지는 고난 속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을 다시 되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별과 고통과 죽음의 고난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명을 확인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고난을 수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 고난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나의 사명을 찾으셔야 되고, 그 사명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래전 히틀러가 많은 유대인들을 살해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났던 빅터 프랭크라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 사건을 겪은 다음에, 고난 속에서 포기한 사람들에게 고난은 저주이지만,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에게 고난은 놀라운 축복일 수가 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포기한 사람들에게 고난은 저주이지만,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에게 고난은 놀라운 축복이 될 수가 있다. 자, 여러분,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요, 고난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 사명을 확인한다는 말입니다. 고난을 수용하고 그 고난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 사명을 찾는 것, 이게 바로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의 사명을 확인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은혜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최악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고난은 내 삶에 꼭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믿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난을 수용하는 성도들은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나는 최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내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최악의 상황에 두셨다면 분명 그 속에서 내가 할 일이 있을 겁니다. 고백합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이 다른 사람의 고통이라면 고통에는 뜻이 있다, 이 말이 참 아름답고 은혜롭게 받아져요. 그런데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은요, 굉장히 가식적이고 무책임한 말로 들립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슬픔이나 곤고함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대처하라고 말하기는 참 쉬워요. 그런데 정작 그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될 때 믿음으로 대처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내 삶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이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내 삶을 볼 수만 있다면 불가능하게 생각되는 모든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거를 수용하게 되면 우리는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사명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수용하려면 은혜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눈으로 고난을 수용하면 고난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속에서 적극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나의 사명과 나의 책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통해서 내 삶은 고난당하기 전보다 고난당한 이후에 더 풍성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수용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사명을 확인하고 되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